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입니다. 그 뒤에 뜻은 제가 영어로 좀 제목을 달아놨죠. I want to heal you. 내가 너를 깨끗해 하기를 원하노라, 너를 치유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 본문 말씀은 여러분 오늘 오후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는 역시 주제가 치유죠. 거기서도 이 본문 말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크게 세 가지의 사건, 예수님께서 치유했던 큰 두 가지 사건과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의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아니,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확실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제 선포하며 모든 병마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어떤 사건인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이 무슨 병인가요? 우리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잘 이렇게 보호받지 않아갖고 거지가 많던 그 시절에 이 문둥병 환자들도 이렇게 둘씩 셋씩 짝을 져서 동네를 다니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이렇게 좀 말썽부리면 어른들이 그럽니다. 문둥이가 잡으러 온다, 문둥이가 잡으러 온다, 그렇게 우리를 겁내주곤 했습니다. 그만큼 문둥병은 무서운 병이고요. 뭐 병에 대한 증서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병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썩어져 가서 죽는 겁니다. 결국은 불치의 병입니다. 불치의 병. 그런데 예수님 때에도 이 문둥병 환자가 참 많았습니다.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격리되어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곳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두 가지 큰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간단히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깨끗함을 받으라.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죠,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I want to heal you.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무엇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 나병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겠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같이 살 수 없고 죽어가는 병을 걸린 그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두 번째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나병 환자의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죠?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고 주께서 원하시면 뭔가요? 예수님의 권능은 이 문둥병 환자가 봤습니다. 다른 곳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이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본 경험은 다른 사람, 죽은 사람도 고치는 것도 봤습니다. 자기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한 믿음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 주께서 원하시면 이란 말을 달았을까요? 왜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은 주님의 권능도 알고 그 현장도 많이 봤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봐주실지,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할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I want. 내가 원하노니.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뭐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할 수 있겠나이다 라고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 같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의 갈등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치유의 역사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봤겠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인정합니다. 아멘? 인정하죠. 왜?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부인할 수 없죠.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또는 사랑하는 교우가 아플 때, 그 교회에서 기도해 줄 때, 정말로 내가 기도해서 내 병이 낫는다라든지, 내가 기도해서 그 집사님 병이 오늘 밤에 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나요? 기도는 하지만은 그렇게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나를 위해서 스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깊은 밑바닥에 보면요, 사실은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인정하면서도,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거기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그 치유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치유받아본 특별한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선포할 수 있는데,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치유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도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로 고쳐주실까라고 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간증했을 텐데, 러시아 사할린 가서 나면서부터 장애아인 세르게이라고 한 청년, 당시 23살인가로 기억하는데, 두 팔이 곱고 혀도 곱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아이.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저한테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봤지만 나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를 끌고 가서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는 그런 기도 못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이 아이가 묶임에서 풀어줄지어다, 그런 기도 못했어요. 그저 그 아이를 위로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그 아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처럼 두 발이 다 풀어지고요, 말을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믿음도 없었는데, 확신도 없었는데, 그 아이에게 손을 얹히면서 그저 위로하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아이를 치유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저에게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드디어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드디어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요, 그 사실이 영상으로 전파되면서 많은 아픈 사람들이 저한테 나왔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 신유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 사역 가운데서 왠지 치유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런 내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간증했었죠. 제가 이유 없는 통증이 두통이 와갖고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머리를 흔들 수가 없을 정도로,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타이레놀도 먹어보고 에드빌도 먹어보고,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드는 생각, 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네 자신을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니?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놀라운 체험을 주셨는데 제가 잊고 지냈습니다. 오늘 제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통증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권능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제 머리를 붙잡고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깨끗하게 났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정말로 깜짝같이 손을 내리는 순간 깜짝같이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걸 저희 사모한테 간증했습니다. 근데 사모도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회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좀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주셨는데 저한테. 그리고 그 주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께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딱 하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강력한 도전이 일어났죠. 마귀는 네가 손 얹혀도 안 나. 도전이에요, 도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런 치유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것인지 제가 이제 나누겠습니다. 치유의 경험이 있어야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아무 능력 없는 기도하는 거예요. 약도 먹어보고 그 약에 대한 효과를 경험했을 때 또 그 약을 찾게 됩니다. 그 약 먹었더니 치료가 됐어 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에도 내 자신의 확실한 믿음,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도는 하는데 우리 안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기도에 확신이 없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체험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스스로 병에 대한 진단을 내가 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보세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나요?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 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이 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이런 자기 스스로의 진단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전혀 치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기도한다고 날 병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뭘까요? 형식적인 기도고 아무 능력이 없죠. 있다면은 혹시나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혹시나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역시나 역사 안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병은 불치병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마음, 그 병 기도한다고 안 나. 고칠 병이 아니야. 수술해서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절망스러운 마음만 주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의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처럼 나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은 역사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뭔가요? 또 스스로에 대한 병의 진단이 있는데 어떠한 진단인가 하면요, 이건 기도할 만한 병이 아니야. 예를 들면 이건 감기야, 감기. 감기는 병원 가도 일주일, 약 안 먹어도 일주일, 알아도 일주일이래 하면서 이건 시간이 가야 낫는 병이야 하고 스스로 병을 진단합니다. 감기는 기도하면 우리 주님만 귀찮게 하는 거야. 뭐 감기까지 기도해. 알 만큼 알아야 낫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감기니까 집사님 한 일주일만 고생해, 이런 마음들이 더 많죠. 자, 그렇다면은 자, 치유의 역사에 체험이 없어서 기도의 능력이 없고 스스로 불치병이라고 진단해서 기도의 확신이 없고 이건 기도할 병이 아니라서 기도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면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도대체 언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면은 불치의 병은 고칠 수 없어서 안 하고 감기는 감기라서 안 하고 결국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I want to heal you.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우리 스스로 기도 다 맥빠진 기도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병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현실적으로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은 이건 안 돼. 불치병, 문둥병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여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냥 스스로 위로받기만 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미리 전제하고 그게 선포가 되고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감기를 앓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이건 기도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 갖고 뭘 기도해. 이거는 뭐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인데 이건 때가 지나가면 다 풀어질 문제야. 그러면서 그냥 힘들지만 투덜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언제 경험하시겠어요? 믿음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님 귀찮게 해드린다고? 아니에요. 그 귀찮게 하는 일이 나를 귀찮게 하면서 내가 탈진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한테 의지해야 됩니다. 자, 나병 환자의 현장을 봤더니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자,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갖고 나왔고 믿음도 없어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랬는데 이날 주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뭐가 다를까요? 한번 봅시다. 40절 첫 말씀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왔다고요? 그 바탕이 다릅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한테 격리되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뚫고 나왔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못 나오게 했을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끌어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비록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나병 환자처럼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 장애물들이 뭔가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아니에요.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진단한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불치병이건 감기이건 전혀 방법이 없는 풀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이건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건 중함과 가벼움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건을 봤으니까 주께서 원하시면이 아니라 주께서 오늘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안 낫네, 기침 또 하네, 허리 아직도 아프네.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갖고 사단이 장난 놀아요. 아직도 아프잖아, 아직도 열 그냥 나는데, 아직도 허리 아픈데, 네 인생의 문제 꿈쩍도 안 하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날 고침을 받았지만은 또 한 사람의 일을 봅시다.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를 제해달라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바친 사람인데, 그것도 내 몸에 가시를 제해달라는 것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 좀 이 가시를 빼주면 내가 더 복음을 다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소망을 했는데 하나님께 섭섭한 응답을 받았죠.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 없는 나병 환자에게는 그날 치료한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날 치료해 주심으로써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몸의 가시가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몸의 가시를 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갖고 너희 몸이 약한 그대로 나한테 의지해. 너희 약함에서 내가 강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치료가 필요했지만은 누구에게는 그 병을 통한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시험 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내 은혜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그것이 내 은혜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세요. 병이 깨끗이 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여전히 내가 앓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나한테 주셨는지 알게 될 것이고요. 그 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과 하영주 목사님의 유명한 대화가 있죠. 하영주 목사님이 간암에다가 뭐 온갖 병 다 달고 사역하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은 또 어떠신 분입니까? 그 수많은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그냥 신유의 역사를 보이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영주 목사님께 그런 얘기 하셨대요. 이봐 한 목사, 성도들 병은 잘 고쳐주는데 당신 몸은 안 고쳐지지? 하영주 목사님, 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이건 뭘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선포한 그 큰 목사님들이 성도들 병은 다 고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병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지어야 할 그런 믿음은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니라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병 고침을 해주십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그 병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병을 통해서 내가 너와 더 깊이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기도하면서 나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병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든 아니면은 여전히 병을 안고 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안고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치유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병을 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라를 떠난 우리 이민자의 삶으로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치유시켜주시고 누군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주시고 누군가는 그대로 안고 가게 하시면서 뭘 깨닫게 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더 깊은 영적인 차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갖고 시험하죠. 병이 낫긴 몰라. 병이 안 났습니까? 여러분 더 기뻐하십시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귈 수 있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간증자가 되십시오. 오늘 이거 치유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원한다고 합니다. 뭘 원해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 깨끗함 안에는 병의 치유함의 깨끗함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영적인 깨끗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기록된 딱 유일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래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놓고 설교를 하고 아마 설교 중에도 여러 번 제가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깊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치유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절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있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잘 아시는 사건이죠. 예루살렘 성전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못에는 옛날부터 내려온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만질 때, 그 물을 동할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는 전설입니다.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습니까? 병자며 소경이며 수많은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38년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키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를 깨끗이 고치셨습니다. 아까는 주께서 원하시면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라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난 것은 예루살렘 문을 들어가면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이 환자를 고쳐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면은 이 38년 된 환자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38년 베데스다 연못을 지켰는데요. 더군다나 이 병자가 자리한 곳은 아주 외진 자리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해도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자기 때문에 혼자 들어갈 수 없어 누군가 자기를 안아다 줘야 되는데 안아다 줄 사람도 없고 또 누가 안아다 준다 해도 제일 외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연못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환자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환자에게 소망이 없어요. 제일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도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38년을 그 자리를 지켰어요. 38년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날 그가 몸이 좀 찌뿌듯해서 오늘은 집에서 좀 쉬어야겠어.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아니면 오늘은 좀 다른 데 갈 데가 있어. 이래서 만약 그날 그 연못가에 가지 않았다면 38년의 기다림의 세월이 헛되는 겁니다. 이날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날 내가 빠진다면은 38년의 세월이 헛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이야기들이 다 헛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빠지지 않고 와야 됩니다. 언제 오셔서 나를 고쳐주실지 모릅니다. 신앙의 능력은요, 이렇게 온전한 기다림, 또 반복된 신앙생활. 지루할 수 있겠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루한 반복을 요구하실까? 그 오랜 세월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왜 한 번에 쓰러뜨리지 7일 동안을 돌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얼마나 갈등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러고 돈다고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평할까봐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침묵하고 걸으라고. 어느 성경학자가 그래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불평 안 하고 침묵하면서 돌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신뢰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물에 7번 들락날락했습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그 장군이 요단강물, 그 작은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러나 나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7번 들락날락하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38년의 시간이 이 병자에게는 길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영혼 속에서. 오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 하나님 꼭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꼭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할 때 보세요. 그 치유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그 순간에 치유가 됐어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나온다고 했지만요, 우리의 그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단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원하노니 너를 깨끗게 할지어다 하면 오늘 그게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또 하나 궁금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 병자한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생뚱맞은 질문?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그 병자가 38년 동안 병 날려고 거기 앉았지 그럼 뭐 거기 왜 앉아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병고치를 막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왜일까요? 그 질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가 거기에 38년 동안 서 있었는데 앉아 있었는데 정말 네가 날 수 있을 것 같았어? 현실에 불가능한 그 현실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너 38년 있어 봤어도 한 번도 너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잖아. 지금 너 그 자리에 있다고 너 고칠 수 없어 라고 하는 막막한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비웃음 같죠? 너 고칠 수 없잖아. 네 현실은. 그러나 나는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 현실은 불가능하지만은 나는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의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의 의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네 현실은 불가능하지만은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구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어려우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면은 그게 어려운 고비가 지나가시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질문에는 무슨 뜻이 있죠? 내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아니, 도와줄 수도 없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하세요? 이거 물어보면 실례죠. 도와줄 수도 없으면서 그건 왜 물어봐? 도와줄 수 있어야 물어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은 이 병자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거야.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뭔가요? 물론 낫기를 원하지만은 내 현실은 전혀 가능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의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낫기를 원하지만요 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와도 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네 말대로 너한테 기회가 없어. 그렇지만 나한테는 기회가 있어. 나한테는 기회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네 자리를 걷고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현실,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참 병이 너무 오래 깊어가고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그 병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답변이 뭘까요? 이건 불치병인데요. 암인데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절박한 문제들, 오랫동안 갖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봅시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정말 네 병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네가 갖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방법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 예배의 자리가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38년 동안 지켜온 병자처럼 주님이 오실 이 예배의 자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5장 14절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서원을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병자에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병의 시작은 여러분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좀 너무 거룩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정말 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죄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안 계시는 순간, 내가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병이 시작됩니다. 아마 속으로 그러겠죠. 아닌데, 감기는 바이러스인데, 뭐 이건 세포병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떠난 순간 우리 안에 왜 병이 시작되는지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어 번역판으로 힐링 코드라고 하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알렉산더 루이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며 목사님이신 분이 쓴 책인데요. 알렉산더 로이스입니다.
제가 오늘 그 예는 잠깐만 들을 텐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힐링 코드 한글로 쳐보세요. 구글에 들어가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내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내가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LA로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주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을 놓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아주 디테일한 코드를 주었어요. 치료할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궁금하시죠, 뭔지? 중요한 것은 어떤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너무 리얼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정말로 다 났어요. 그 우울증에서. 그래서 그 후로 이 알렉산더 로이스 목사님이 뭘 깨달았냐면 내 아내에게 준 우울증 병은 하나님께서 이런 치유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냥 우울증을 앓은 것이 아니라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미나를 열으셨어요. 힐링 코드라는 주제로. 근데 이 세미나에 왔던 한 맨 존슨이라고 하는 암 전문 닥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행복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루게릭이라는 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루게릭이라는 병 들어보셨죠? 근육이 굳어가는 병. 5년이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 맨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힐링 코드에 대한 세미나를 관심을 갖고 참석해갖고 거기서 그대로 코칭을 받으면서 완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완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힐링 코드의 그 근본은 뭐냐면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죄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죄에서 병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에게는 모든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닥터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가 면역 기능하고 자가 치유 기능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면역 방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주었고 또 병균의 침투가 되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능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파괴할 수 있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근데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스트레스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소외감과 우울함.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스트레스가 들어오고요. 하나님을 떠난 불안감 때문에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파괴된 기능, 우리의 자가 치유할 수 있는 기능, 자가 면역 기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회복이에요. 힐링 코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누가 반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세포가 반응해요. 내 세포가.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 안 받겠다고 내 의지로 막 거부한다고 해도 내 세포가 반응해요. 그래서 망가지기 시작하고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가진 우리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영적인 회복. 그게 뭔가요? 회개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누가 반응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세포가 반응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 흘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세포가 우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면 병이 시작되고요, 그 병은 주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됩니다. 자, 마지막 사건 하나 더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은 오늘 좀 한번 중요한 주제가 돼서 한번.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 3절 보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그 뒤에는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들었노라. 돌아가서 그에게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하나님께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입니다.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넌 죽으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매달렸나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선한 일을 하나님 왜 잊으셨나이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우리 아마 11개 공부할 때 다 했던 건데, 종교개혁을 감행했어요. 이방신을 타파하고요, 산당을 다 부수고 11조를 회복하고 모세의 율법을 회복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데려갑니까? 때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갖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딜에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연수를 더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겠습니다. 과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떼쓸 믿음의 미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이랬잖아요 라고 하는, 우리 한번 하나님과 스토리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그 믿음의 미천을 만들어야 됩니다. 선한 미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어려운 시간에 갈등했을 때 내가 믿음을 지켰던 그 이야기들, 오늘 그거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비추는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년 더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후에 15년 산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왜 데리고 가라고 했을까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히스기야가 그때가 떠날 때가 가장 선한 때였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선한 일, 종교개혁을 완성지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시간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그 험한 시간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나의 선한 일을 봐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살 수 없이 15년을 더 줬더니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 망쳐버렸어요.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을 다 빼앗기고 아주 비참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선하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정말로 힘들 때 믿음의 미천을 내놓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좀 긴 시간 제가 치유될 수 있겠지만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라고 합니다. 내가 원한다.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은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나서 끌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한다. 오늘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불치병이건 감기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건 쉬운 문제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베데스다 음악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또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38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 현실을 돌아보면 불가능하지만, 네 병은 날 수 없는 병이겠지만 내가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시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는 순간 내 안에 무너짐이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던 큰 믿음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선한 일, 선한 일. 우리 믿음의 미천을 만들길 바랍니다. 병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지어야 할 믿음은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병 고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